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수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생후 12달이 된 하준이가 칭얼거리며 깨어나자 수진은 서둘러 일어나 아이를 달래며 젖병을 준비했죠. 전업주부가 된 지 1년,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살림에 지쳐가던 차에 시어머니 명자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준비됐니? 오늘도 새벽기도 나가야지. 명자는 벌써 6번째 새벽기도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지만 명자의 끈질긴 설득과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말에 결국 따라 나서게 되었죠. 하준이를 아기띠에 안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교회로 향하는 길,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 엄마가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해.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명자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묻어났습니다. 교회 안은 이미 여러 교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수진과 하준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돌아다녔죠. 우리 며느리가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하네요. 참 기특하죠? 교인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독실하시군요. 어린 엄마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칭찬은 명자에게 돌아갔고 수진은 단지 독실한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로만 여겨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 하준이는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낯선 환경에 불편해하는 아이를 달래느라 수진은 제대로 기도에 집중할 수도 없었죠. 더욱이 하준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주변 교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도 축복받아야 해요. 그게 엄마인 당신 책임이니까요. 하준이가 장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려면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의 말이 계속 수진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준이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시어머니의 종교적 자부심을 위한 일일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수진은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새벽 기도가 일상이 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명자는 더 큰 요구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는 수진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죠. 수진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할 때가 왔어. 명자가 제시한 금액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민수 월급으로는. 그러니까 더 드려야 하는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씨앗이야.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당연한 거고 특히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해. 헌금은 믿음의 척도야. 수진이 계속 주저하자 명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죠. 신앙이 없으면 하준이도 위험해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엄마가 먼저 믿음을 보여야지. 혹시 하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준이가 위험하다니 그런 말을 들으니 불안감이 밀려왔죠. 명자는 수진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더욱 압박을 가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헌금도 열심히 드린다던데 혹시 내가 우리 가정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 결국 수진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민수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저래. 종교에 진심이시니까 그냥 적당히 흘려들어.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까요. 그리고 하준이가 위험하다고까지 하셨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하실 리 없는데 좀 과장하는 거 아니야? 네가 예민해진 것 같아. 민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리 없다며 오히려 수진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했죠. 결국 수진은 혼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수진은 결국 명자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비상금을 털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헌금 봉투에 돈을 넣었죠.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네.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해 주실 거야. 명자는 만족스러워하며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죠. 헌금을 시작한 지 석 달째 수진의 생활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잠들기 전에는 늘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고 하준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진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명자의 끊임없는 요구 사이에서 수진은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고 밤에 잠들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준이가 갑자기 고열을 내며 축 처졌습니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자 수지는 공황 상태에 빠졌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 응급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여전히 열이 있는 하준이를 보며 수지는 오늘만은 새벽 기도를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런 수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아픈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해.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더 큰일 날 거야. 어머니, 하준이가 아직 열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충분히 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집 애가 왜 자꾸 아픈지 모르겠어? 엄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헌금에 믿음을 안 담아서 내서 그런 거야.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새벽 추위에 데리고 나가라는 것, 그것도 엄마의 믿음 탓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학대가 아닐까? 어머니, 하준이는 아직 말을 못해요.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데 왜 이 추운 새벽에 여기 데려오라고 하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런 수진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더니 차갑게 말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대답해도 되는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준이가 자꾸 아픈 거야.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혼자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은 명자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강요부터 헌금 요구, 그리고 하준이가 아픈데도 교회에 나가라고 하는 장면까지.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지만 점점 담대해져 갔죠. 특히 충격적인 건 교회에서의 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명자는 다른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우연히 들은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계속 인도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어요. 아직도 헌금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새벽 기도도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강하게 설득했어요. 아이 엄마가 믿음이 없으면 아이도 위험하다고요. 사실 우리 하준이가 자주 아픈 것도 엄마 때문인 것 같아요. 명자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인지 그리고 수진이 얼마나 부족한 며느리인지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린다며 수진을 비하하기까지 했죠. 더욱 충격적인 건 명자가 다른 며느리들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수진을 비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며느리는 한 달에 200만 원씩 헌금 드린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100만 원도 아까워해요. 정말 속상하죠. 수진은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요 라고 말하던 명자가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수진은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헌금 강요하는 장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교회에서 뒷담화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했죠. 한편으로는 SNS에 비공개 계정을 만들어 상황을 정리해두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명자의 행동을 의아해하는 몇몇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새벽 기도에 아픈 아이를 데려오는 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헌금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많은 금액을 신뢰할 만한 교인들의 말을 들으며 수진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자가 하고 있는 일은 신앙이 아니라 통제와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명자가 다른 교인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었죠. 몇몇 교인들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자는 평소에도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감정은 이제 공포에서 분노로 그리고 분노에서 행동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석 달간 모은 모든 증거들 마이너스 음성 파일, 영상, 헌금 내역서,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정리해서 민수에게 보여줄 준비를 마쳤죠. 특히 하준이가 고열로 아팠던 날, 새벽 아이가 칭얼거리는데도 교회에 데려가라고 강요하는 명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한 가지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혹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저녁 식사 후 수지는 민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하준이를 재운 후 조용한 분위기에서 모든 자료를 꺼내 보였죠. 이게 뭐야?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난 석 달간 나한테 한 일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자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목소리,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준이도 위험하다며 협박하는 내용이었죠. 이게 정말 우리 엄마 목소리야? 계속 들어보세요. 더 심한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하준이가 아팠던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우는 수진의 모습과 그런 상황에서도 새벽 기도에 나가라고 강요하는 명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명자가 아픈 것도 엄마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민수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교회에서 명자가 다른 교인들에게 수진을 비하하며 자랑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로 시작되는 명자의 말을 들은 민수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그는 평생 존경해왔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걸 혼자 견뎠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도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원래 저래라고만 했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모은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지난 석 달간의 상처와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다음 날 민수는 명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 충격이었죠. 너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인데. 위해서요? 아픈 손자를 새벽 추위에 데리고 나가라는 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며느리를 뒤에서 비하하면서 자랑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명자는 울부짖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명자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수진이 교회 내 신뢰할 만한 교인들과 공유했던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교인들만 알고 있었지만 명자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입소문이 빠르게 번졌죠. 특히 명자가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수진을 믿음 없는 며느리라고 비하하며 자신을 치켜세우던 모습이 담긴 영상은 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독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던 명자의 진짜 모습을 본 교인들은 경악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오히려 명자를 옹호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 명자와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권사님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렸다며 수진을 비난했습니다. 몰래 녹음까지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함하다니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인가요? 명자 권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분명 편집된 거예요. 교회 내부가 두 파로 나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명자의 행동이 명백한 가정폭력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수진이 가족의 화목을 깨뜨렸다고 비난했죠. 더욱 놀라운 일은 명자가 완전히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 나타난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교인들에게 호소했죠. 제가 며느리를 너무 사랑한 게 죄가 됐나 봐요. 손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인데 자기 며느리를 저렇게 몰아세우면서 독실하다고 자랑하던 거였어? 아픈 아기까지 새벽에 데리고 나오게 하다니.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서 믿음 없으면 아이가 위험하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교인들이 명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 명자의 행동에 분노했죠. 교회 내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명자를 따르며 그녀의 신앙심을 높이 평가했던 교인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봉사 자리에서도 명자는 서서히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상황을 돌리려고 몇몇 측근들에게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저 며느리 키워준 건데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준이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퍼진 상황에서 그 누구도 명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다며 더욱 분노하는 교인들이 많았죠.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진 명자는 점점 집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독실한 신자라는 이미지가 무너지자 명자는 심한 우울감에 빠져들었죠.
그동안 명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교회 내 여러 모임들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명자가 주도했던 새벽기도 모임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고 다른 봉사활동에서도 명자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명자가 당한 일들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하준이를 생각하면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명자의 몰락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명자는 집에서만 지내며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갔죠. 평생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교회에서의 추방은 곧 삶의 의미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였습니다. 명자 권사님, 잠시 교회로 오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목사는 명자에게 당분간 교회 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회 내 화합을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출입금지나 다름없었죠. 명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권사님,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며느리분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의 문제예요. 그 말에 명자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신의 전부였던 교회에서조차 거부당한 것이었죠. 석 달 후 명자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진단했죠. 하지만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교인들도 평소 안부를 묻던 이웃들도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호자를 찾지 못해 사회복지팀에 문의할 정도였죠.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수진도 명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젊은 전도사였죠. 그는 명자의 병실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신다면. 명자는 전도사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교만과 통제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병실에 혼자 누워있던 명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과거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수진과 하준이가 함께 찍힌 사진, 교회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며 명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내가 정말 틀렸던 걸까?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독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종교적 자부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던 건 아닐까? 더욱 고통스러운 건 하준이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작고 소중한 손자가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할머니라고 불러줄 날이 다시 올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태였죠. 간병인조차 없이 혼자서 병원 생활을 하던 명자는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런 고립은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준이는 나를 기억하려나? 할머니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한편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자의 강요에서 벗어난 후 수진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죠.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픈 아이를 데리고 추운 교회에 갈 필요가 없었고 무리한 헌금으로 가게가 휘청거릴 일도 없었습니다. 하준이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활발해졌죠. 더 이상 새벽마다 깨워지지 않아서인지 밤에도 푹 잘 자게 되었고 자주 앓던 감기도 뜸해졌습니다. 수지는 하준이와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육아 모임에 참여하며 다른 엄마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젊은 엄마들과 만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죠. 시어머니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하라고 강요했다고?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아픈 아기를 새벽에 데리고 교회에 나가라고? 그건 정말 학대 수준이네. 다른 엄마들의 반응을 보며 수지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민수는 이제 확실히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죠.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고 육아와 가사를 함께 분담하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민수는 종종 수진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헌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자 가게가 안정되었고 수진은 카드빚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헌금으로 나갔던 돈이면 하준이를 위한 교육비나 가족, 여행비로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한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분명 명자가 잘못한 일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완전히 고립되어 병원에 혼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데 한 번 정도는 문병을 가는 게 어떨까? 수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만날 수 없어요. 하준이를 위해서라도요. 어느 따뜻한 봄날 수진은 하준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하준이는 깔깔거리며 웃었죠.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수진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죠. 그때 하준이가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긴 뭐 하는 데야? 수진은 잠시 그 교회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지 못했던 곳이야. 이제는 필요 없단다. 그리고 하준이의 손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서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죠.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누군가를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상식이라는 진정한 믿음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수진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죠. 명자가 병원에서 수진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와 하준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한 일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이었다는 걸.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다. 정말 미안하다고.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말했죠. 어머니를 한번 뵙고 오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절대 안 돼요. 명자는 자신이 만든 왜곡된 신앙의 감옥에서 뒤늦게 깨어났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반면 수진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고 그 평화 속에서 하준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상식이라는 것을 수진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하준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었죠.